에스더 9장 11절, 16절 제목,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11-16절 그날의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레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바사 제국의 수도였던 수산성에서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유다인의 대적들 500명이 죽임을 당하였으며 하만의 10 아들이 죽었다는 보고를 받은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에게 그 사실을 말하며 에스더가 또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에스더는 수산성에 살고 있는 유다인이 그들의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날짜를 하루만 더 허락해달라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런 부탁을 한 것은 에스더의 성품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자기 동족 유다인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수산성에 살고 있던 유다인들이 이틀에 걸쳐서 그들의 대적들에게 철저하게 원수를 갚음으로써 혹시라도 남아서 유다인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이 없도록 에스더는 유다인들이 철저한 복수를 할 수 있도록 왕에게 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우리는 매일 마귀와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에스더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철저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마귀는 우리와 전쟁을 벌일 때 철저한 모습으로 우리를 대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대충대충 임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모습으로 임함으로써 마귀가 던지는 모든 해로부터 스스로 자기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하만의 10 아들을 나무에 매달아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이며 당사자에게는 그 죽음이 얼마나 큰 부끄러움을 안겨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계실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중죄인을 사형시킬 때 십자가라는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사형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죄수에게 고통을 안겨줌으로써 죄를 근절하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이 저주스러운 죽음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중죄인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십자가 사형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저주스러운 나무인 십자가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못 박히셔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일반인들처럼 죽으실 수도 있으셨는데 굳이 십자가라는 나무에 매달려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저주스러운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이 저주스러운 죽음이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죄인인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기 위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매달려 우리 대신 그 저주스러운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30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사도행전 10시 39분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시는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사도행전 13시 29분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이와 같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장소인 십자가를 굳이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저주를 받아서 죽으신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신명기에 보면 거기에 대하여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시 23분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기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저주를 받으시기 위하여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성경은 그 사실을 나타내기 위하여 굳이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저주와 아무 상관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저주는 누구의 저주입니까? 그 저주는 당연히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우리 대신 다 짊어지시고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가 우리에게서 완전히 다 제거된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하만의 10아들은 자기 아버지 하만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걸로 모자라서 10아들의 시체가 모두 나무에 매달림으로써 마지막까지 수치를 당하였는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똑같은 나무에 매달려 죽으심으로써 저주를 받으셨지만 그분은 수치가 아니라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그 영광을 받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9-11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만의 10아들과 똑같이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저주를 받으셨지만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써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원히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그가 받아야 할 저주로부터 건져내기 위하여 그 사람 대신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를 그 저주로부터 영원히 건져내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그 어떤 불이익이나 손해도 기쁨으로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전 1:18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저주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그 보좌에 우리도 함께 앉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